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벌써 15번째 사도행전 말씀인데 믿음과 약속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약속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또 후대에게는 믿음의 조상들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이 설교의 말씀인데, 스데반이 평신도잖아요. 집사의 설교이고 길게 이루어졌는데 이 설교가 다 마쳐지기 전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정말 장엄하게 순교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 그냥 읽고 끝나면 될 것 같은 아주 우리가 다 아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건너뛸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이 내용이 함축된 단어로 오늘 5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약속과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믿음의 동료들,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증거로 남기기를 원하여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은 믿음의 동료들이고 하나님의 쓰시는 거룩한 사역자들이고 주님의 도구들이지만, 이후에는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믿음과 약속이 있는 조상들로 여러분에게 삶의 흔적들이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때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믿음과 약속이 있는 믿음의 선조들로서 후손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훌륭한 조상이었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정말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회에서 지금 신문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저의 얼굴은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천사와 같더라,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어려움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지금 말해야 됩니다. 재판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주눅들지 아니하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약을 너무나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스데반에게 물어요. 지금 재판정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율법과 성전을 모욕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묻습니다. 스데반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름을 거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브라함은요,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선조라고 굳게 믿고,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요,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참 많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공회에서 재판을 당하면서 믿음을 변론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어요. 이거 지혜죠. 성령의 주시는 지혜로 대답하고 있는 거죠. 왜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정말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아무 생각 없이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 대상에 따라 정말 적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을 잘 인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은, 그 당시에는 오경이라고 그러죠. 토라, 모세의 오경, 구약 성경은 익숙한 말씀이에요. 전통에 의해서 계속 읽고 듣던 말씀이에요.
익숙한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때로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리스 사람들 신들에 대한 생각이나 문화나 환경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종교심, 신에 대한 열망, 그것을 칭찬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면서 전하지 아니하면 들려지지 않잖아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정말 시내에 나가면요, 예수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가슴에다가 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막 나누면서 외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내에 나가도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부감이 있고 부담감을 주고 전에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개인주의화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뭐 혼밥, 혼술, 뭐 혼집, 또 1인 전자가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개인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개별로 접촉하고 사귀고 친근해지면 그의 마음의 문들이 열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불꽃교회에서도 전도 초청주의를 할 때에는 교회로 바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몇 주간 전에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개별적인 만남을 갖고 속회로 초청하거나 선교회 모임을 통해서 친숙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략적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지혜 없이 전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 공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와 그들에게 익숙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요셉을 예로 들면서 지금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보여지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믿음의 특징들, 삶의 여정 가운데 보여지는 특징들이 분명하게 세 가지가 보여지는데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세 가지를 좀 전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주어, 주체가 분명히 고백되어지는데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옮겨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자,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자체가 위대해서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고 이끄셨고 위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라고 지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으로 옮겨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스데반은 지적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살아가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냐면 믿음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육신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암과 투병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힘겹게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지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종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누워 있어도 하나님 하시겠지, 그거는 나태고 게으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라고요. 오늘가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장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보혈의 피, 주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고백했는데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 믿음 가지고 산 거예요.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선교했던, 일평생 선교했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영국의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오지의 어려운 곳에,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우리 교회 송윤희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영유지부 전도사님, 부부 전도사님이요, 아프리카 잠비아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2021년 되면은 선교 떠날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잠비아, 서아프리카 쪽, 중앙아프리카 아직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왜 가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신혼이에요. 결혼 지난달에 했잖아요. 5월달에 했잖아요. 거기 품고 기도하면서 간대요. 지금부터 저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리빙스턴 선교사가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지금도 어렵지만 200년 전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아프리카 선교 가게 되었느냐? 그의 자서전에 보면, 고백에 보면 그런 얘기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갔더니 그 오지에 가서 일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한 번도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귀한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셔도요, 하나님 다 맞춤의 약속들이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예배하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믿음 갖고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자녀 삼아 주시고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부르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데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데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기억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길이길이 기억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약속과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는요, 이 인도하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음 주에 나눌 모세도 그렇고요, 인생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단번에 옮겨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람으로, 도구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고향을 떠나게 하십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익숙한 지역입니다.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대도시나 일거리 중심으로 움직여지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닐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떠나라고 말씀해요.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신방을 하는데, 아흔이 가까운 우리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이북이 고향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빨리 나라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나라 문제 걱정하시면서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소원이 고향에 묻히시는 게 소원이래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런 것 같아요. 고향에 묻히는 게 소원인데, 이렇게 남북이 분단돼 있고 북핵 문제나 여러 가지, 오늘 남북미 회담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방 가니까 내 고향 땅에 묻히는 게 소원인데 언제 갈지, 이게 참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정말 제가 이렇게 저는 전쟁 시대가 아니지만 그 권사님의 마음이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건 무시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그 익숙한 땅을 떠나라고,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도와주는 익숙한 것들,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인생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는 분들도 분명한 것, 이건 하나님의 과정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과정,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약속의 역사를 이루려면 내가 의지하는 것, 그거 떠나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오늘도 시대만의 설교 속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직 말씀 안 하셔서 확실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과정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과 약속의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요 예배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가?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때때로 여러 가지 성회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교회 프로그램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묻기도 하고 또 섬기면서 사역들을 감당하죠.
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복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영원히 머무른 땅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 아브라함 건져내셔서 잠깐 머물게 하신 곳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갔는데 발붙일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보일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땅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 같은 데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만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대나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겨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래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고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런 약속을 하셨지? 그런데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여기 스데반도 구약성경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면서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눈으로 볼 때에는 도무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약속한 후손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2민족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못해,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미쳐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고난을 주셨죠. 오늘 설교 본문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약속하신 거 바라보고 산다고 물질적인 복만 다 누리는 것 아닙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애굽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대군이 되어집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훈련시키면서 큰 민족을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는요,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 안에는요, 풍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세계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 이런 크신 하나님이라는, 오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조금 돌아보면 정말 길이 없는데 하나님 길을 내놓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져요. 아브라함에게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내일부터 우리 자녀들 또 여름 행사들을 놓고 특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만 자녀들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어제도 우리 떨기나무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님들 참 많으시죠. 왜?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니까 잘 길러야 되니까 기도해요.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야단치고 걱정한다고 자녀의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한다고 자녀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생각하는 게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선포이고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자녀들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할 텐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여러분 함께 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전 이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스데반의 설교에 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가 담겨져 있을까?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조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이 시간 예배합니까?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위로받으라고 예배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유도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만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은 보잘것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시는지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겠다,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오늘 9절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요셉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하나님, 어린 요셉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때 때로는 인간적인 모함도 받지만 감옥에도 갇히지만 사람들은 저를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반전시켜 놓으셨죠. 인생의 반전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요셉을 들 수 있어요. 보통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얘기할 때 반전의 간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어르신 권사님 말씀드렸는데 그 권사님 6.25 때 전쟁 참교하셨는데 죽을 위기가 몇 번인데 하나님 살려놓으셨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간증, 반전된 간증.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이민 1세대들의 간증 가운데 우리 장세균 장로님들도 그러시지만 이민 1세대들 간증하실 때 그런 간증 참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민 올 때 정말 아무것도 갖고 온 거 없는데 빈손으로 왔는데 1,000불 가지고 왔는데 그럼 뭐 어떤 분들은 그것도 많다고 나는 500불 가지고 이민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놓으셨다고 간증하는 권사님들도 보기도 했어요. 인생 성공의 역전 스토리들이 다 있잖아요. 요셉은요, 반전의 인생을 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뒤집어 놓으셨어요. 왜 이 이야기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요셉을, 종살이 하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제2인자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 놓으시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친족들, 오늘도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의 친족들 75사람이라고 14절에 분명하게 나오죠. 그들이 내려와서 애굽에 함께 거하면서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한 민족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번성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요셉 때문에 가나안 땅과 애굽에 기근이 들게 하고, 그 기근 때문에 요셉과 요셉의 친족들이 만나게 되고 애굽에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할 텐데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과 약속의 조상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요, 내가 믿음의 약속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훗날에 믿음의 약속의 흔적을 남겨놓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차피 죽습니다. 오늘 다 죽었어요. 15절 16절로 제가 오늘 끊고 다음 주에 17절부터 말씀 나눌 텐데,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약속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15절 마지막에도 죽고 16절 마지막에도 무덤에 장사되니라 죽었습니다. 인생은 결국 다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 있는 저도 죽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부르시면 갈 겁니다. 요즘에는 장례 문화가 거의 화장 문화니까 아무리 건강하게 등치 크게 살아도요, 장례 치를 때 보니까 다 요만한 항아리 안에 다 담겨요. 그게 인생이에요.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결국 한 줌의 흙이 인생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인생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요셉의 생애가 그들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또 그 자녀들에게 전수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가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만 들고 말씀 마칠게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하잖아요. 어린이집을 하는데 참 우리 교회 광장에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보면 한 5시 반 이쯤 6시쯤 되면요, 요즘 우리 교회 광장에서 젊은 엄마들 애들하고요, 우리 광장 썬큰 그 테이블에서 저녁도 같이 애들하고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저는 참 좋아요. 이렇게 왁작왁작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린아이들 막 자전거도 타고 스카이 콩콩도 타고 킥보드도 타고 놀아요. 노는데 요즘에 애들 노는데 뭘 가지고 노냐 하면요, 요 몇 주는 아이들이 노는데 엄마들이 비눗물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비누거품 만들어서 아이들이 막 그거 불면서 광장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은 인사하는 아이들도 있고 장난치느라고 저한테 이렇게 거품 불어서 보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비누 거품 놀이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거품을 아무리 큰 거품이라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해보셔서 모르세요? 비누 거품 잡아보셨어요? 아무리 큰 거품도요, 손을 대는 순간에 터집니다.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잡으려고만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오늘 믿음과 약속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그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축복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과 약속을 잘 붙들고 승리하시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